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라. 너는 참 행복한 자라.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함, 이 구원의 개념에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크게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받는 구원함 속에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죠? 죄사함, 둘째는 생명, 셋째는 회복. 50% 이상은 다 까먹었네요. 첫째는 죄사함, 두 번째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죠. 세 번째는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함을 얻는 이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함을 우리가 누리며 그 구원함을 받아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자로 행복하십니까 지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좀 알쏭달쏭한 말씀이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매몰찬 분이 아닌데 없는 자에게는 더 주셔야 되는데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모두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주인이 10문화를 갖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줬단 말이에요. 이 한 문화씩 나누어줬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구원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토대로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뭔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남겨야 돼요. 남긴 자에게는 배로 더 주신다는 거예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개를 더 주시고 3문화를 남긴 사람은 3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문화를 줬는데 1문화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주인이 노하시고 그 1문화마저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겠대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10문화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없는 그거 한 개, 구원의 복 한 거 간신히 남겨갖고 왔는데 그것마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셔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은 자 모두는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 앞에 8절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9절 말씀을 잘 이행을 함으로 복을 받은 복을 계속 복을 이어받게, 원문으로 보면
복을 유산으로 아니면 이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은 이미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아놓고 그리고 앞에 8절 9절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을 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사람을 친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원문으로 보면 다정다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을 향해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은 마음을 낮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이라는 게 뭐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도 험담하지만 내 뒤에서도 험담하는 것도 다 욕이라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악의 없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뭐 이런 말은 악의가 없는데 이게 감정을 담고 이 새끼 하면 이건 뭔가 욕인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러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이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이어서 계속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그럼 뭐예요?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복은 누가 주셔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 모든 열매, 모든 일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저주라고 봐요.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함께 하시지 않아서 생긴 일들, 열매들, 이게 다 복인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성공이 있어요. 아무리 출세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출세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저주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교만하고, 나중에 보면 방탕하고,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 없어요. 이건 저주인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난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이건 정말 복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참 아름답게 갖게 하세요. 이것도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이 복을 이어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게 돼요. 행복하면 산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산다는 것이 좋아요.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십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사는 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눈 뜨고 야, 나 참 좋다. 오늘 하루 정말 즐겁다. 이렇게 눈을 뜨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별로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은요. 시편 3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말씀인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하루하루 그냥 살아있는 것이 귀하고 좋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들이 복을 이어받는 자들인 거예요. 실은 복을 이어받으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나날이 살아있는 것이 귀하고 좋게 여겨지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의 복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주시는 자가 이런 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심지어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 같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연락에 이걸 팔아먹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복을 이어받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의 복도 크지만 계속 복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이 구원의 복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구원의 복이 복의 시작인지를 몰라요.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 구원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복적인 신앙의 잘못이 뭐예요? 기복적인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는 신앙인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복받고 산다고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막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진짜 어떤 게 신앙인 거예요? 참된 신앙은. 복을 이어받는 사람, 복을 이어받는 신앙은 그 복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복 받는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복을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삶을 살려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막히지 않아요. 그래야 복 주시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음을 낮추게 하십니다. 사람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을 향해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게 이끄십니다. 악한 일에 대항해서 선을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강권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게 돼요. 나를 향해 욕하고 험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니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 진상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한 사람을 축복해 줘요. 왜 그러한 사람? 여러분, 나한테 진상같이 욕을 하는 사람, 그건 그래도 좀 참당합니다.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못된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래요. 이런 사람의 복을 빌어주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교회만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우리 두 형제 자매가 말씀을 듣는데 교회 언제부터 다녔느냐 그랬더니 모태신앙이래요. 나도 모태신앙이다. 나도 모태신앙인데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나 이거 고통스럽더라.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웠어요. 왜?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어떻게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형제를 따뜻하게, 어떻게 사람을 치근히 여기며 지낼 수 있을까요? 정말 못된 사람, 정말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합니다. 각각 성질대로 해요. 외향적인 사람은 화를 내고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러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어디 그렇습니까? 방 안에 홀로 들어가 속을 끓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러나라고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이 주님을 따라 행하기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과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죠. 이거 안 된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 말씀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추석 내일이에요. 내일 이제 우리 추석 때 아마 오늘서부터 이제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어쩌면 가족들 간의 화해가 되고 좋은 가족들도 있지만 서로 많은 갈등과 상처를 잔뜩 안고 있으면 이 가족들 만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 권사야. 내가 교회 장로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만나면 제가 예배 인도하고 제가 설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는 게 속으로는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술만 마시면 싸우는 가족이 있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우리 직장에서요, 아니면 자주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보기에 진상짓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상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진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진상인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는. 이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러한 사람을 대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선을 행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산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고 이건 짐이에요. 이건 짐이에요. 이건 형벌일 때도 있어요. 성도란 계급장을 떼고 싶어요. 성도라고 하는 계급장을 아예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계급장을 어떻게 해요? 이 성도란 계급장을 버리고 떼기는 어렵고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이 계급장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숨겨요. 계급장 숨깁니다. 저도 어디 가면 목사라고 하는 계급장을 숨기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명동을 한번 대학로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막 어디 숨은 데가 없는지 막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우린 그러면서도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바람풍 하지 않고 바람풍 하라고. 바람풍 하면서 바람풍 하라고. 꽃게가 막 옆으로 걸으면서 지 자식한테는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꼭 그래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계급장 숨기고 살면서도 내 자식들한테는 내 사랑하는 후배들한테는 그래도 성도롭게 성도답게 살라고 막 가르치고 전할 때가 많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적절한 양심이 걸리고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안고 살려니까 속으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의사와 같은 분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는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의인인데 죄를 짓고 사는 죄인 같은 사람 말이에요. 죄인은 아닌데 의인인데 죄 짓고 사는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오셨어요. 오셔서 누구든 오라는 거예요. 와서 당신에게 짐을 맡겨버리고 주님 품 안에서 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욕을 하고 나를 악을 행하고 화평을 깨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친히 여기며 따뜻하게 대하는 이 일, 이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주님이 하시겠대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가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살려면 사는 것이, 오늘 사는 것이, 산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이 복을 계속 이어서 받으려면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주님을 끈기 있게 믿어야 복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등지신단 말이에요. 대하신다는 얘기는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등을 돌리고 의인을 향해서는 그의 말, 그의 모든 일에 눈을 보고 집중해 주목해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바로 이런 자를 기뻐하시니까.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탁상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 공무원들이, 여기 공무원 혹시 계시면 좀 미안하고 그냥 나는 아니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많은 공무원들이요, 일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고충은 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책상에만 앉아서 자기 편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정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회에서, 그래서 백성들을 매우 힘들게 해요. 탁상행정을 펼치면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저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쩌면 탁상 선포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데,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당장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면 내가 저 인간을 만나야 되고 저런 사람 저런 상사를 밑에서 고통스럽게 상처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탁상에 앉아갖고 그냥 설교만 그냥 저지르니 말이에요. 제가 막 그래요. 저도 라디오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제 취미입니다만 설교 듣다 보면 막 저지르는 게 뭐예요? 막 뭐예요? 그냥 던져요. 막. 많은 목회자들이 막 던지는 게 대책도 없이. 예? 오늘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식구 하나도 축복하지 못하는데 거룩하게 살래요. 거룩하게. 화평치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어려운 명령을 전하고 이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이것이 속으로 무척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요, 주님 밑에서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3년이나 보고 배우고 같이 했어요. 그런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 그렇게 옆에서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주님을 보고 듣고 배운 주님 베드로의 결과는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다고요. 예수님 버리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둘러 사람의 귀를 자르는 일까지 범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그 자기 잘못을 알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좌절하고 실망이 돼서 자기 우는 그 밤에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이미 그 시간에 용서는 끝났어요. 예수님 용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더니 베드로에게 아무 말 없어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어떤 것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조용히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고 당신의 양들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서 욕을 하고 악을 행하고 화평을 깨는 행동을 했다 해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다시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어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또 실패합니다. 다시 나가서 또 내 감정을 앞세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주님 앞에 또 엎드려 이것을 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좀 이끌어 이렇게 행하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엎드려야 돼요. 여기에 신앙이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정말 끈질기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할 자비가 70번씩 맞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잘못했다고 엎드리면 주님은 다 용서하셔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선배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에는 뭐가 없다고 해요? 기도는 공짜가 없더라고.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하게 막 임하기 시작해요. 나를 사로잡아요. 내 마음이 씩씩거리는데 어딘가서 주의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눈과 마음을 열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측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왼수 같은 인간이었는데 오늘은 내 앞에 그렇게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정말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를 막 주장하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예요. 정말 낯가림이 심해요. 그래서 같은 사람 보면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막 이끄셔서 사람을 담대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끄셔요. 이거 누구예요? 이렇게 행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나예요? 아니라고요.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막 기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즐거워요.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아니면 몸이 성하고 아프고를 떠나서 오늘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는 모두 시인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요. 삶을 사랑하는 시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다 시인이 됩니다. 다 한 곡 좀 읊조리고 싶어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의 찬가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보러 세상 별이 세상 보는 달이 참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 자연 속에 나옵니다. 나의 식구가 나의 친구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정말 연락해보고 듣기도 하고 아니면 그를 만나고 생각만 해도 참 좋습니다. 참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사람이 사랑스럽고 내 옆에 사람이 측은하고 새삼 예뻐 보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이러한 복이 계속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중에도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시간이 없는데도 섬기도록 계속 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거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오늘 산다는 게 너무 싫어요. 오늘 내 이 인간을 만나는 게 너무 싫어요. 오늘 하루 저 하늘이 왜 이렇게 찌부둥해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은요 날이 좋아서 행복해요. 어느 날은 날이 흐려서 행복해요. 어디 드라마 대사 같지 않아요? 어느 날은 정말 날이 쨍쨍하게 해가 비쳐서 와 정말 행복하다. 햇살을 맞을 수 있는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서 있는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복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며 선행을 행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셔서 그에게 복을 계속 이어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을 받아서 인생의 찬가를 계속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는 것이 좋았고 감사하고 내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복이고 교회를 가도 교회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행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원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점령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